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만세전에 사랑하시고 애정하사 불러주시고 귀한 신앙생활로 은혜와 축복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을 사로잡아 이끌어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우리의 심령에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망의 세력으로 인해서 시들러 메말라가는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소생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넘치는 그 같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대언형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철장못을 허락하사 주의 말씀을 온전히 주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형으로 충만하게 하사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육으로 받지 않냐고 영으로 받아서 저들의 신비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악한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자기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구조는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학설이 바로 이분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인간의 구조는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며 이 학설을 삼분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이렇게 이분설과 삼분설로 나뉘어가지고 아주 서로 팽팽하게 대결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분 삼기능설을 주장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분 삼기능설이라는 것은 인간의 구조와 존재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은 보면은 그 기능이 두 개로서 신의 세계, 영적인 세계, 내면의 세계를 접촉할 수 있는 영적인 기능과 또 이제 현실 세계, 보이는 세계, 만져지는 이러한 세계를 느끼고 접촉할 수 있는 혼적인 기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과 육체 두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은 또 기능이 두 개로 되어 있어서 인간은 두 존재이면서 기능은 육체의 기능, 또 혼의 기능, 그 다음에 영의 기능 이렇게 세 가지의 기능을 하는 그런 존재로 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인간의 육체는 그저 그 영혼을 담고 있는 그러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영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영적인 세계를 구심점으로 움직이는 육체가 있고 또 영적 세계에 대한 느낌은 전혀 없지만 이 현상 세계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것이 통달할 정도로 각 시간 그런 혼적인 세계를 구심점으로 움직이는 그런 육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츠만니는 인간을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영적인 세계의 접촉은 거의 없이 보이는 현실 세계만을 느끼고 살아가는 육체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둘째는 영이 살아서 영적인 세계도 접촉하고
또 이제 현실 세계도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육신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직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저 이제 그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도 접촉하면서 또 이제 혼적인 세계를 통해서 이 현실을 접촉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를 겸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제 그 어린 신자를 바로 육신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은 세 번째 사람은 완전히 영으로만 하나님과 접촉하고 사는 그런 영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부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도 또 육체를 따라 세상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러한 육신적인 신자를 일컬으며, 셋째는 완전히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과만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말한다 그렇게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인간을 상대할 때에 영만을 상대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과 접촉하여서 교통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필수 가결한 일이다 그런 말. 오늘 성도들이 정말 예수를 열심히 잘 믿고자 하고 정말 하나님과 더 많은 접촉, 온전한 그런 교통 이런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영의 존재를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그런 말.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와 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적 기능과 혼적인 기능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접촉하지 않습니다. 왜? 영이심으로.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의 존재, 이 영으로만 접촉한다 그런 말.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혼적인 기능과 어떤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접근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도 이상한 방법으로 잘못되기가 쉽고, 그 다음에 또 아무리 불러도 어떤 그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된다 그런 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활한 그런 교통을 하려면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를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그 교통의 아주 필수 불가결의 그런 조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면서도 이 조건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엉뚱한 다른 방법을 추구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그런 방법들이 많이 나오게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은 영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독후할 수 있는, 나에게 접촉할 수 있는 이 영을 살려야 된다 그 말. 이 영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와가지고 계속 그 사람의 영에게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본인은 이 영의 존재를 확실히 모르고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은 자기 영에게 와서 접촉을 해서 뭔가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영적인 상태가 있는 것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할 수 없기에 내 안에 내 영을 발견해가지고 내 영계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자취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그런 영적인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교통이 이 영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일 신자가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면 혼과 생각과 감정을 영의 활동으로 착각하게 되고 또 영적인 세계로의 진입이 불가능해진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혼적으로 접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헌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하는 이러한 활동 자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어떻게든지 영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혼적인 노력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뭐 기도도 하고 별것을 다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진정한 영적인 세계에 진입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영적인 세계에 진입해서 그분과 만나서 같이 동행하고 함께 살 길을 원하면은 우리는 영을 살려야 된다. 영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알고 우리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나의 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알고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보면은 참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영이 필요하다 그렇게 23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예배가 있다는 것은 그 참 예배가 아닌 거짓 예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역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예배가 없다면은 무엇 때문에 거짓 예배가 없다면은 무엇 때문에 참 예배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예배라고 그러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는 말은 거짓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거짓으로 드리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참으로 하나님에게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제 이 거짓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고 참 예배를 드리는 자가,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과 참으로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 예배를 드리면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겁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예배 시간에 그저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예배를 드리면 아무리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그림자도 안 보이니까 예배가 답답할 뿐이죠.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이 영으로 하나님을 접촉하려고 하는 영적 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성령교회 예배는 이렇게 영으로 드리는 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뭔가 사람으로 만나는 그런 충동과 감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야 그게 참 예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자꾸 영을 살리려고 그래요. 영을. 이 영적 기능과 혼적 기능이 우리 영혼 속에 있는데 우리가 쓰기에 따라서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을 자꾸 쓰면은 영이 발달해요. 그러나 혼을 자꾸 쓰면 또 혼이 발달합니다. 혼이 발달하면 영은 죽고 영이 발달하면 혼은 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원수예요, 원수. 똑같이 한 자리에 있으면서 똑같이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서로 원수라고 기능이. 그러므로 제발 좀 예배 시간에도 혼의 기능을 쓰지 말고 영의 기능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뵙죠. 예배라는 것은 구약의 5대 제사가 예수님에 의해서 신약화된 그러한 제사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뭐 번제, 소제, 속건제, 번제 이래가지고 5대 제사가 있죠. 근데 그 5대 제사가요, 드리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고 그러지만 총체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제하는 그런 그 의식이 바로 제사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은 짐승을 이렇게 가지고 가죠, 그죠? 성전에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제 피를 뽑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 백성의 죄를 사해주고 이런 점.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제사인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심은 뭐냐 그러면 바로 사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교제하는데 그 교제는 뭐가 중심이냐면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것, 이것이 바로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번제도 보면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몸으로 이제 죄를 사하는 불러 태우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이것도 이제 죄를 사하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도 마찬가지고 속건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번제가 어떤 그 원죄를 용서받는 그와 같은 제사라면 속건제나 속죄제는 자범죄를 용서받는 그런 제사. 소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제도의 중점을 보면은 이 속죄받는 것, 죄 용서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제도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에 의해서 예배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런 말이에요. 예배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 예배는 바로 이렇게 영이 있는 자만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런 말. 그러므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제씀 받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서 그를 섬기는 모든 활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제 그 예배다. 그래서 예배는 기독교의 중추적 활동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예배 활동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부흥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치료받고 복받는 이런 기독교의 역사를 갖다가 이루어 올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구심점도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으로. 제발 여러분의 영을 살려가지고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죄씀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가지고 섬김으로 인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이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공중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죽음이 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드려지는 전인적인 예배의 삶이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공예배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다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만나서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 삶, 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교통하고 교제하고 항상 그 죄사함 받고 감사하고 이렇게 그 하나님과 뭔가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예배를 드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영적 존재를 확실히 알아야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은 세 가지 또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혼적 기능도 보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기능에도 보면은 또 거기에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양심의 기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별은 마음에 쌓아놓은 지식의 힘으로 분별하는 그런 혼적인 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분별하는 그런 영적인 양심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양심에 의해서 회개하고 제씀받고 하나님과의 예배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렇게 두 가지 양심, 혼적인 양심이 있고 영적인 양심이 있다 그런 말. 그래서 주로 이 영적인 양심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본능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그런 양심이 아니다 그 말. 이 영적인 양심은 숨어있는 양심이에요. 혼적인 양심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양심이라고 그러면은 이 영적인 양심은 숨어있는 양심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무엇에 의해서만 반응하냐 그러면은 그 성령의 옳고 그름에 의해서만 반응한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옳다 하시고 하나님이 그르다 하시는 그것만을 분별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양심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겉사람의 양심은 무엇에 의해서 반응하죠? 사람들에 의해서 반응합니다. 세상에 의해서 반응. 그래서 세상이 옳다 그르다는 이러한 그 반응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겉사람 혼의 기능의 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양심에 놀아나면 안 돼요. 이런 양심은 자연적인 양심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그 어떤 이제 접촉이 불가능한 그런 양심입니다. 그런 양심을 하나님은 알아주지 않나요? 그래서 세상이 그러다고 세상이 옳다 하는 것 가지고 그냥 좋아하고 양심의 가책을 잊고 아무리 백날 천날을 양심의 가책으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후회하고 통에 자복해봐야 필요 없다, 그 말. 이 육신적인 생각에 의해서 오는 양심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굴복하지 못한다. 아까 그 교동물에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제발 자연적인 양심으로 울고 괴로워하고 고통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거 가지고 그냥 막 날.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로 보면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야, 그냥.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너무 징그럽게 생각해. 회개할 필요도 없는 것을 회개한다고 난리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의 양심의 기능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준다, 그 말. 아유, 교회 나와서 회개한다고 징징 짜고 주여 잘못했어요 여기. 아주 징그러워 그냥. 그래서 뭔가 인간의 충격에 의해서 뭐 회개한다고 질짜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 잘못하고 그거 가지고 회개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혼적 기능은요, 이 혼이라는 것은 영의 기능에 순종해 가지고 영이 하자는 대로 따라줄 때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부터 독립해 갖고 스스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혼이라는 기능. 육체에 붙어 가지고 육체를 이롭게 하는 그와 같은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혼에게 놀아나가지고 괜히 회개한다고 눈물 흘리지 마세요. 다 쓸데없고 부질없는 짓이요. 아무리 회개를 해도요 뭔가 사죄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겉사람 혼의 기능으로 회개하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다 하는 이와 같은 뜻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괴로워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양심을 가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 양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 양심. 그래서 신앙 양심은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말 이제 잘못을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회개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의 그 영적인 회개는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후회는. 그러나 육신의 후회, 육신의 회개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회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손에 만져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영이라는 것이 있고 또 영에도 양심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은 영의 양심으로 회개하는 진정한 회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해온 말로 다시 표현하면은 인간의 의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하지 말자, 그런 말. 우리는 하나님의 의 가지고 정말 이제 괴로워하고 고통하면서 그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영의 양심에 의해서만 죄씀 받고 이신칭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영의 기능에 보면 직관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직관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감지하는 그런 감각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신의 감각이나 이성적인 감각과는 전혀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그냥 직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직관은 외부 세계와 전혀 무관하며 즉 육체나 이성과 전혀 상관이 없이 느껴지는 그런 감각을 이제 직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도 감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뜨거운 것을 만지면 뜨겁고 찬 것을 만지면 차갑고 이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이성도 감각이 있습니다. 아, 제가 잘못하거나 뭐하거나 이런 감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영에도 감각이 있다 그러면. 그런데 이 육신의 감각이나 이성적인 감각은요, 이 경험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연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감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의 감각은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팍팍 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연구하고 생각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거기 신경도 안 쓰는데 팍팍팍 오는 거, 이게 바로 직관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영의 감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는 이 영의 감각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움직임, 이런 모든 하나님의 계시는 이 영적인 감각에 의해서 오는데, 이것은 팍팍 이렇게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그 계시의 방법과 똑같은 것입니다. 계시란 게 뭐죠? 덮어 있는 것을 확 제끼면 딱 보면 이렇게 아는 거, 이게 바로 계시죠, 그죠? 그러나 인간이 혼적으로, 이 육적으로는 그런 이제 보고 연구하고 배우고 누구한테 듣고 이래야만 알 수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우리가 아는 것과 육이나 이성으로 아는 것은 그 아는 방법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의 방법으로 직관으로 팍팍팍 이렇게 알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이성적으로 깨닫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직관을 통해서 깨닫는 것, 이 두 가지 종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차이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구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온단 말이에요. 그냥 와, 그냥. 아무 이유도 없고 아무 원인도 없고 내가 전혀 경험도 하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이 팍팍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직관을 따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이성적인 감각은요, 두드려보고 연구해보고 이래갖고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확실하죠. 근데 직관이라고 해서 나 몰라 그냥 경험해본 것도 없어 그냥. 근데 팍 하려고 온단 말이야. 그래 하려고 하면 겁나죠. 그죠?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직관이라는 것은요, 위기를 무릅쓴 신앙에 의해서만 순종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직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가르쳐주고 하는데 전부 직관을 통해서 하십니다. 직관을 통해서. 그러므로 직관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직관은 성령으로부터 우리 영에게 전달되는 성령의 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성령이 지정으로다, 지식으로 딱 직관이 옵니다. 또 감정으로 딱 직관이 옵니다. 또 의지로 딱 직관이 옵니다. 그래서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이상하게 막 하고 싶은 막 충동이 느껴지죠. 그게 바로 직관적으로 오는 그와 같은 성령의 의지다 그 말이에요. 이 육신적인 의지는 그게 아니야. 딱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이게 아주 뭔가 그래서 자기가 의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직관으로 오는 의지는 전혀 내가 하고 싶고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그런데 그냥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오고 아이고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게 팍팍 온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부터는 그런 직관의 의지다. 또 감정도 마찬가지. 나는 슬퍼 죽겠는데 이상하게 기쁨이 팍팍 와요. 그죠? 이게 바로 직관적으로 내가 봐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쁨을 우러내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성령으로부터 직관적으로 나에게 팍팍 오는 그런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쁨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감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떨 때는 막 괴로움이 옵니다. 그죠? 직관적으로 탁 괴로움이. 이건 성령의 감정이다. 그럴 때는 같이 나도 괴로워해야 돼요. 심각해져야 됩니다. 근데 직관적으로 괴로움이 딱 오는데 그걸 딱 무시하고요. 막, 아이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막 이러면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막, 스스로 기뻐하고 이럽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되면은 나중에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냥 사건으로 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아주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직관을 딱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딱 회개하고 이러면은 이제 그 징계라는 것이 없어요. 그죠? 매를 안 맞습니다. 근데 그런 괴로움의 직관이 오는데도 그냥 괴로운 거 누가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괴로운 거 싫어하니까 그냥 그래서 선천적으로 아주 이 낙천적인 사람들은 성령의 직관적으로는 이 탄식, 한탄 이런 걸 싫어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쌓이다 보면 뭔가 그냥 팍 사쿠르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탄식하고 한탄하시는 그런 직관도 팍팍 받아야 돼. 그래서 아무리 기분 좋은 일이 있어도 벌써 성령이 탄식하는 직관이 착 오면은 그래서 금해야 돼. 오락을 금하고 심지어 이 식사까지도 금하고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금식이란 건 전부 다 성령의 탄식하시는 직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때요? 직관이 뭐라는 거 조금 이해가 갑니까? 지식도 직관으로 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영적인 사람들은 이 인간적 지능이나 감정이나 그러한 의지를 버리고 모든 것을 영의 감각기관이 직관, 다시 말해 영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고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영의 양심은 영이 직관을 따라서 행하지 않을 때에 책망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전달하므로 이 양심의 영적 고통이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양심은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내가 가책을 받거나 지지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야. 이 영의 양심이라는 것은 영의 직관을 통해서 이 양심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의 영에는 영의 양심 기능이 있습니다. 이 양심 기능은 뭐야? 분별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잘하는 것은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서 이렇게 책망하고,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진노까지 이 영의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에 의해서? 직관에 의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영의 양심을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딱 여러분에게 오는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거부하게 되면은 영의 양심의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영적인 고통이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영적인 고통 맛봤죠? 그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직관을 통해서 오는, 여러분의 영에 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갖다 거부했기 때문에 그 여러분의 영에 있는 양심의 고통이 막 그냥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쫙 행동하면은 그 영의 고통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제발 좀 여러분의 생각대로, 인간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직관을 따라서 좀 움직임으로 해서 여러분의 영의 그 양심의 고통, 이것을 제거하고 영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혼과 육의 기능은 하나님과 독립되어 있지만은 영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직통관계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 그래서 직관은 다시 말해 영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하나님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말. 혼은 한 다리 혼은 독립적이고 이제 육체도 독립적인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과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영에게는 직접적으로 와. 그러나 혼에게는 어떻게 가요? 혼에게는 영을 통해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한 다리 떨어져 있어, 혼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 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이 영의 직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악령은 사람의 마음과 육체를 통해서 영까지 잠식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영을 통해서 마음으로 육으로 다가가는 그런 방법을 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의 밖에서 안으로, 하나님은 안에서 밖으로 이제 이렇게 접촉에 들어가는데 바로 그 방법이 직관의 방법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영교의 기능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예배는 이 영교의 기능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혼적인 기능으로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느낌이나 생각이나 의향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교제할 수 없는 그러한 원수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은 오직 영에게만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 예배를 드리려면 영의 존재를 알아야 되고 영을 살려서 양심과 직관과 영교의 기능을 통해서만 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영의 기능을 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참 예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은 성령이고 여기서 진정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의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 예배의 삶이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의 생각 속에 들어가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말씀을 빙자해서 영을 대적하고 사망시키려는 마귀의 괴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 다시 말하면 성령과 말씀,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진정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데 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일성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절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이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영으로 들어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자꾸 영적인 기능을 소멸시켜버리고 육으로만 막 말씀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설교도 육으로 하고 찬송도 육으로 하고 기도도 육으로 하고 이렇습니다. 성경 공부도 육으로 해, 이성으로. 영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실제 삶에서 예배하는 삶이 못 된다고. 다시 말해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소미대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없다, 그런 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의한 진정한 영으로 들어가는 진정한 말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주 쉬운데도 사단이 예수를 잡으려고 그 괴계를 쓸 때에 전부 성경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단의 앞잡인 그 모든 이단들이 다 성경을 들고 나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사용하는 말씀이 진정입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거짓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 성경 안 가지고 다니는 거 봤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는 성경은 진정한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성령으로 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진정한 말씀입니다. 육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성경 잘 알고 가르친다고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렇게 영과 이성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 성령의 모든 활동은 오직 영적 기능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 드리는 것은 겉사람으로는 안 되고 속사람,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The Father is seeking, search to worship Hi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근데 이 seeking이라는 말이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첫째는 구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신다는 것은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넘쳐나지만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면 구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죠? 부족하니까 seeking, 구한다, 그 말이에요. 찾는다는 말은 구한다는 말이 있어요, 첫째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seeking에는. 교회 안에 교인이 100명이라면 적어도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3분의 2는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구속사역은 파행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당회에도 영으로 예배하는 당회원이 3분의 2는 되어야만요. 육신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원수들을 누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육신으로 예배하는 자가 많아 하나님을 그 교회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도 제대로 못 하시고 쫓겨나 버리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청량사라도 호주에 가가지고 청량사를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 가기도 전에 가지 말라고 막 그런 성령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교회는 나를 쫓아낸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육으로 예배하고 육으로 사는 신자가 많은 교회는요, 모든 활동을 다 그 신자들이 또 이렇게 임원들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으로만 결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봐도 하나님이 영으로 예배하시는 그러한 자들을 엄청 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구하지 못해서 너무도 탄식하시고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육신에 빠진 자들을 일으켜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은 영의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또 저는 영의 예배하는 자들을 만들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여기도 가만히 보면요, 육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여기를 장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은 육신의 신자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재림의 수를 쫓아내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그래도 아직까지 여기서 하나님이 나가지 아니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런 도전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육으로 나가면은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내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교회에서 예수를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가지고 활동하면요, 그 신자는 아무리 목사 아니라 장로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교회에서 예수를 쫓아내려고 하는 앞잡이에 불과한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냥 깊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아무렇게나 막 행동합니다. 또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얻으려고 노력하신다, 그런 말.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만들어내시려고 노력하신다, 그런 말. 성령은 믿을 때에 그 영에 들어가서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만드는 것이 임무고 목표인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인생이 영의 지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자의적이고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숭배하려고 나온다, 그런 말. 그리고 이것은 참으로 성령을 곤혹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럼. 그러나 성령은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징계함으로 기어이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시킹이란 말이에요. 또 영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가고 싶어한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더 이제 시킹이란 바로 그런 뜻이 있는데,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매우 보고 싶어한다. 특별히 신랑 예수가 영으로 예배하는 신부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영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영으로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신이 없으므로 영의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 그럽니다. 영의 지정의만 가지고 계신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도 있지만 육신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무지무지한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기능에 의해서 영은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침체가 되고 죽음까지 되어버리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영이 육신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이 하자는 대로 따라와야 그 육신이 참 좋은데 말이에요. 반대로 영이 육신의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이런 신자가 된다, 그럽니다. 너무 한심합니다. 육신의 마음과 감정과 의지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영은 죽어가게 되고 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육신은 그 기능과 생각과 이성과 감정과 그 분노와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영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장본입니다. 특별히 감정은 싫어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늘 슬퍼하고 혈기를 부리고 묘하고 증하고 격력하고 이렇게 영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말.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육신을 이기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직관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지식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영이 주는 지식을 구차하게 여김으로 영의 활동을 중단시켜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육신이요 무엇이 영인가를 가르쳐달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이 하나님의 신을 받는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육신이 이 영을 죽이려고 무섭게 공격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영교가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과 육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알고 대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 영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였으므로 찾아도 애타게 찾으시고 간절히 찾으시면은 분명히 우리가 마음만 먹고 참으로 원한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금방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기 때문에. 그죠? 이걸 찾는다는 것은 뭐야?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영적 존재를 발견하시고 그 요구에 의해서 혼과 육체가 순응하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와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영의 존재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영으로 예배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없기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영적 존재를 분명히 발견해서 그 영에게 혼과 육체가 순종하는 그러한 영의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와 같은 이제 직관을 통해서 또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동역